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입니다. 오늘의 거룩한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1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단순히 귀로 듣는데 그치지 말고 마음을 통해서 들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선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성경 말씀을 자주 읽어야 합니다. 자주 읽으면서 그것을 연구하고 깊이 묵상하며 그 의미를 이해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실 은혜의 말씀은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삶,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삶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요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목감기가 와서 지금 목청이 매우 좋지는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에 무럭무럭 자라서 푸름의 극치를 보여주던 나무들도 이제 곧 찬바람이 불며 기온이 내려가면 낙엽이 되어 한 잎, 두 잎 나무에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자연계 중에 식물을 보면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잎사귀나 줄기는 보이는 부분은 드러난 생명체요, 뿌리는 보이지 않는 숨은 생명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튼튼하고 좋은 식물이 되려고 하면 보이는 줄기나 잎사귀도 풍성해야 하겠지만 그보다도 보이지 않는 뿌리가 더 풍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4장 4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대로 흙이 깊지 않은 돌밭에 떨어진 씨는 뿌리가 깊이 박히지 못하므로 뜨거운 햇빛이 비치게 될 때 곧 시들고 마는 것과 같이 우리 성도들의 생활도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부분만 전부이고 숨겨진 부분이 없는 성도는 조그마한 시련과 힘이 닥쳐올 때는 곧 시들어 말라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39장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들었다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15년이나 더 생명의 연장을 받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소식이 바벨론 왕국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는데 바벨론 왕은 사신들을 시켜 많은 예물을 가지고 문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너무 신이나고 의기양양해서 그만 보여서는 아니 될 숨겨둔 보물과 향료와 무기고까지 다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너무 경솔했던 거죠. 그리고 또한 교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리석고 미련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매우 노하셨어요.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모든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체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자중해서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를 맺어야 할 터인데 사단에게까지 다 드러내놓은 노출죄를 지은 까닭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 드러내는 것이 다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신앙생활의 미덕이 좀 있어야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뿌리까지 다 파서 내어 보이면 그 식물은 시들어 죽고 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의 신자들을 보면 드러나 보이는 생명은 풍성한데 남 모르는 은밀한 생명은 극히 적고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남의 깊은 면도 접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그러면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삶이란 과연 어떤 삶일까요? 첫째로 하나님 앞에 영으로 사는 삶입니다. 사람은 구조적으로 육과 혼과 영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코필드 박사는 그 각각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어요. 즉, 육은 세상을 의식하고 혼은 자아를 의식하고 영은 신을 의식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에 육과 혼으로 세상이나 자아를 의식하면서 사는 삶은 영적인 삶이 아니라 평범한 비신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으로 사는 삶이란 극히 세속적 쾌락과 향락과 자기의 관능대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혼으로 사는 삶은 정신적, 이성적, 철학적인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조금 더 말씀드리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을 모시고 믿고 의지하며 사는 거듭난 삶인 것이에요. 그 중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육과 혼으로 사는 삶은 부패하고 타락한 삶을 살다가 영원히 멸망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물체의 소리를 듣는 귀를 짐승과 비교해 본다고 하면은 개는 25사이클을 듣고 박쥐는 80사이클을 듣고 돌고래는 120사이클을 듣는 데 비해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일컬는 사람은 겨우 18, 19사이클밖에 못 듣는 미약한 귀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대개 많은 사람은 육신으로 사는 삶을 가장 지혜롭고 가장 믿을 만한 삶으로 착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육으로 사는 사람이나 또 혼으로 사는 사람 역시 이 세상에는 혹 나을지는 몰라도 똑같이 멸망으로 들어가고야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이런 삶은 곧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오관으로 사는 것도 아니요, 지식으로 사는 것도 아니요, 양심으로 사는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며 사는 그런 삶이라 이 말입니다. 이 영적인 삶은 육신의 감각보다 깊고 지식이나 양심보다도 깊은 생명의 근원을 둔 생활인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선행이 있는 삶이에요. 본문에 기록된 말씀과도 같이 보이는 잎사귀만 있고 보이지 않는 뿌리가 없으면 그 식물들은 시들고 마는 것처럼 나의 선행과 의를 행하는 것이 남에게 알려진 것뿐이고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은밀한 미덕이 없는 삶은 뿌리가 깊지 못한 얇은 삶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골방에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만 하고 금식을 해도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남을 구제해도 나팔을 불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렇게 숨어서 은밀하게 하다가 알려지는 것은 할 수 없지만 미리 남에게 알리려 하고 사람에게 칭찬만 받기 위한 선행이라면은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이 삶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일찍이 삼층천에까지 올라가 본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이었으나 14년간이나 숨겨두고 자랑하지 않았던 걸 볼 수 있어요. 아마도 바울이 바울된 것은 이러한 깊은 면이 있었기 때문인가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봉사할 때 목사나 다른 교인이 자기의 선행과 봉사의 가치를 몰라준다고 불안해하거나 조급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누가 나를 몰라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 그 얼마나 감사해야 할 일입니까? 사람들은 몰라준다 하더라도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은 은밀하게 하시는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보시고 불꽃 같은 눈천으로 다 보시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장차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약의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어려서부터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서 바로 산 까닭에 비록 그는 형들의 시기를 사서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지만은 그는 아무런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보디바르의 아내의 유혹도 물리쳤습니다. 그 일로 인해 억울한 감옥살이까지 했습니다.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는 원망하거나 불평불만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극복하고 끝까지 참게 될 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내리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은밀한 선행의 미덕이 있는 사람, 그는 하나님이 보실 때 진실한 삶을 사는 자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하루는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여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려 할 때 나다니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나겠느냐라고 하면 무시하고 반대했어요.
그러다가 그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가리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칭찬했어요. 그때 나다니엘은 의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알고 계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나다니엘에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의 눈으로 은밀한 중에 나무숲에 숨어서 기도하는 그를 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같은 인간끼리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숨어서 하는 모든 일까지 확실하게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날마다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사는 삶입니다. 논에서 자라는 벼를 보면은 그 벼가 익어갈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인간들도 인격이나 신앙이 완숙해지면 해질수록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에 보니까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화살은 교만하게 높이 올라간 사람은 잘 쏴서 넘어지게 하지만 겸손히 낮아지는 사람은 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자는 어떤 잘못이나 죄를 범한 자보다도 교만하여 거만을 부리는 자를 싫어하시고 그러한 자는 사정없이 꺾어버리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겸손한 삶을 사셔야만 합니다. 언제나 나의 부족과 나의 결핍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하고 무능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아뢰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때에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시편 37편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의 편이 되어주시고 또 그런 자를 높이 들어 쓰시는 것을 믿으시고 이러한 영적인 삶과 은밀한 선행의 미덕을 가진 삶을 사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낮아진 차원에서 겸손히 사는 삶을 살 때 그런 자가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자요 영원한 차원의 삶인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이 말씀 뿌리 깊이 내린 뿌리가 깊이 내리는 삶, 우리 성도들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깊이 내린 그런 삶, 그런 뿌리가 있는 삶, 내실이 튼튼한 신앙, 비록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보이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삶,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그야말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뿌리가 깊이 내린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주님이 받으시고 천배로 만배로 저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간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백합 선교 교회 위에와 섬기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들, 저들의 이제 삶, 그리고 저들의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늘 함께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늘 우리와 함께하는 기쁜 생교회 이주환 목사와 이제 그의 섬기는 교회와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또한 성장교회 이근성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그의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최승우 목사와 그의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임승원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윤상철 목사와 군웅의 장로와 또한 우리 솔리데오 장로합 장단과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일본에 있는 우리 이병의 집사와 그리고 그의 섬기는 교회와 그의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다니엘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의 믿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나라 모든 그리스도 교회 위에 또한 이 나라 대통령과 이 나라 모든 관료들 머리 위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